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를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던지신 불, 주님 즉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불이나 그 주님이 던지신 불이 불의 심판이거나 아니면 구원의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이 우리에게 심판의 불이 아니라 구원의 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심판주로 오실 주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그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보실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도 방금 언급했지만 그 전에 이제 월요일 날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으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신부집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조만간 이렇게 들이닥칠 신랑을 기다리는 종과 같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신랑된 주인이 이렇게 안 올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면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신에 언제 생각지 못할 때 반드시 돌아올 새신랑이 된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면서 띠를 메고 등을 들고 서서 자기의 할 일들을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그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잠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세하며 사는 이 불신실한 종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었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계셔서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면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주인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참 아무리 빌라도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생각을 믿고 방심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성전 안에서는 결코 빌라도라 할지라도 사람을 해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과는 달리 빌라도는 반란을 도모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어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말 이곳은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들의 생각은 이곳은 안전하리라, 이곳에서는 우리의 목숨이 보존되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이렇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면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경험해 볼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우리 인생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또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최종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평가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인생이야말로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한 경우를 더 예로 드십니다.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그 성전에서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이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요즘 각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이렇게 맞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출근해서 아파트를 짓다가 건물이 무너져 이렇게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회사에 일하러 갔다가 흙더미가 붕괴해서 그렇게 깔려서 아까운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여수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스탱크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탱크가 폭발해서 아까운 목숨이 4명이나 또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참, 누구도 그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생각한 사람들은 이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그날이 그들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순간순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또 오늘 마지막 우리의 마무리가 되고 주님 앞에 곧 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서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오늘 내 삶이 끝이 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삶 그래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하루에 충성을 하고 또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님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삶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열매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에 이어 대답하는 사람도 제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고 한 번 더 3년을 기다리셨지만 한 해만 더 이렇게 기다려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머리에 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한 열매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에 보았지만 어제 저녁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누었지만 참된 신앙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청지기와 문지기와 분별이 크리스찬에게 요구했던 것이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공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그런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체험과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또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혀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변화들이 구체적인 삶의 어떤 열매들이 또 있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주님의 어떤 가르침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또 삶의 어떤 행동의 변화들, 습관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을 깨워서 사람들은 이렇게 멍청하게 또는 이렇게 각자 자신들의 할 일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믿는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족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일터에서는 그냥 시간만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또 주님 주시는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다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또 교회를 섬길 때는 아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어떤 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때에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어떤 삶의 구체적인 행실의 변화들, 또 삶의 변화들이 있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삶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